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의 단위를 말하죠. 즉 1초, 1분, 1시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개념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양적인 시간이 아닌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낸 시간이라면 그 짧은 시간도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이 되지만 괴롭고 힘들게 보낸 시간, 아픔과 싸움과 상처로 얼룩진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지옥 같은 불행한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저냥 어떻게 살다 보면 하루가 가겠지, 한 달이 가겠지, 버티고 견디다 보면 시간이 가겠지. 이렇게 1분 1초 1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기쁘고 보람되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기쁜 일들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또 모세를 돕던 동역자들 즉 아론과 아론의 후계자가 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말로 멀리서라고 하는 말은 라호크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뜻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같은 지도자라도 같은 신앙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세워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은 시내산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었고 먼 거리에 머물러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오로지 모세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특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어떠한 월등하고 거룩하고 특별히 뭐가 잘나서 그렇게 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지 모세가 의로움이 많아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공적과 공로가 많아서 위치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특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같이 특별한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공적이 있어서 의로움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내가 죄에서 살고 죽음에서 살고 영생의 축복을 얻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콕 집어 모세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서 있으라 했다 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선별해서 사랑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멀리서 경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히시타 하이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완전히 엎드리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먼 발치에 멀리 서 있었지만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이 마치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엎드려 있었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하나님께 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멀리서 경배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당신의 거룩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사람들이든 그곳이 가까운 곳이든 아니면 먼 곳에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영감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내려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특히 백성에게 전함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여기에서 전함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와야사페르라고 읽는데, 이 와야사페르, 전함에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사파르입니다. 근데 이 사파르가 무슨 뜻이냐면 셈을 하듯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하다. 즉 이것저것 골라서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픈 말이든 단말이든 쓴말이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눈치 보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형편과 분위기를 의식하며 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싫어할 것 같으면 빼고 좋아할 것 같으면 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을지라도 쓴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와야사페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 우리 용어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필두로 온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기를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성도가 잘 되고 가정이 복받으려고 하고 내가 잘 되고 또 평신도들이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먼저 지도자들이 사파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영적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그룹부터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니 이스라엘 전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들이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그런데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응답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부르짖다, 음성을 높여 말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마음을 실어 큰 목소리로 외치듯 응답했다, 그 뜻입니다. 즉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로 힘차게 힘을 실어 큰 함성으로 대답을 했다, 이 뜻입니다. 단순하게 응답하여서 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 큰 함성을 지르면서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반대로 지도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사파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 은혜로 긍정적인 언어와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 시각들 제거하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큰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던 지도자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승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냥저냥 살다 보면 어떻게든 시간은 흘러가겠지라며 아무 소망도 의미도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복과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들을 만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한 것은 내 스스로가 의로운 것들과 자랑할 것과 선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마음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듣고 크게 환호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